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종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경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나 언어나 우리의 사고구조가 이렇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참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삶에 크게 느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거북이 덩치를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다는 것을 물리치료사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 등을 이게 오랫동안 했고, 또 이번에도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물리치료를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아프다 소리 하면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아파도 안 아픈 줄 알아요. 왜? 아파야 나은데요. 근데 이 경건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세상의 거북덩처럼 좀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눈 빠지면요, 우리의 몸은, 우리 영적인 상태는 굳어지는데 처음은 안타까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굳어져 버려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처음에 안 하면 아무렇지 않은데 어느 시간부터는요, 이제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오늘 옷을 이제 수리하러 갔습니다. 수선하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참 옷 수선을 잘 하셔요. 안동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수원에서 60년을 양복점을 했대요. 지금 한 80년 됐는데. 제가 이제 옷이 약간 찢어진데 딴 데 갔더니 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요, 그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기워주는데 표가 안 날 만큼 잘 기워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것도 옷을 수리하러 갔는데 이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보니까 뭐 법륜스님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절에 나가십니까? 하니까 네, 우리는 오랫동안 몇 대부터 절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할머니가 부인 되시는 분은 저 평생에 누워가지고 겨우 일어나고 이런 사람 보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살 만큼 사셨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분들에게. 제가 오늘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옛날 양복점 하십니까? 내가 옷이라도 한 벌 만들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다가 자기가 수원에서 참 엄청나게 잘 나간 양복을 했대요. 이제는 옷 수선하면서 두 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전 기술이 있으니까 잘하셔요. 이분들이 복음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안타깝게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경건의 삶에 몸이 배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 있죠.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종한 것이다 했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는데 기종하다. 여러분 귀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다 슬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건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죽음이 참 귀한 거예요. 왜? 누가 귀하냐면 주님이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귀하게 계세요. 주님께서 귀하게 계신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제왕이 되고 해도 그건 귀한 자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들과 재앙을 향해서 시편 20편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건설 때 비웃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것이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의 죽음이 아무나 죽음이 귀한 거 아니에요. 경건한 자의 죽음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아무나 죽으면 그 귀한 거 아닙니다. 미끄러져서 하나님이 파멸에 던지신다 했잖아요. 전번에 시편 13편에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갑자기 미끄러운 곳에 서가지고 파멸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 지금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 경건한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관심 있냐 그 말입니다. 16절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글박을 푸신나이다.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인생사에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나이가 들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 늙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백발이 허무의 상징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평생 경건하게 살았던 백발은 귀한 겁니다. 예수 없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백발은 인생의 허무의 상징입니다. 허무의 아이콘이.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누구냐? 제가 결론부터 내립니다. 경건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제가 책을 읽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신앙 경륜이 오래되면요, 밖으로는 크게 보이는 고목나무가 되잖아요. 고목나무. 고목나무가 안에 텅 비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화롭게 자기의 삶을 치장할 수 있는 많은 단어와 직분을 가지지만은 진짜로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한 분입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는 것은요, 고목나무가 안에 텅 비었으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어느 시간 바람 불면 툭 부러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리에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에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견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왜 죽으셨냐? 경건하게 하시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의니까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죽어주겠다,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한 인자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은 어사같이 북가리에서. 근데 우리가 죄인들 때 아무 가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경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오늘 심장이 없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빠져버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받았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다른 겁니다. 거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죠. 이사야 6장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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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거룩은 이 세상에
거룩과 구별된 것뿐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려고 나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이 공중에 나팔부고 임하실 때 우리 낮은 몸을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바꾸십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육체를 여러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원수야.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산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로마서 4장에는 다시 이렇게 또 분명히 더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거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로 여기실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들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일하는 자는 일하는 그 시간부터 고용주에게 빚을 지우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 사람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싹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연탄 100장 넣어준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쌀 한 가마니 팔아준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니 이를 아니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말.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감매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 따라 읽어주세요. 안 그러면 제 설교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왜냐? 이게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십시오. 목사는요, 여러분과 지금 같이 호흡하며 설교하는 겁니다. 제 혼자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 읽어야 다음이 나가죠. 안 읽으면 여기서 하고 기도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10명 미만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 또 같이 들으시면 끝까지 이게 이해해야 다음 시간이 넘어갑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거든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조금 화를 냈어요. 근데 제가 그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남에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은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가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알겠지만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절대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요. 근데 먹었습니다. 내가 왜 먹었느냐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안 하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오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빛을 왜 빛이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그분의 빛이 비치면요,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환하게 비치면 죄가 낱낱이 보이고, 희미하게 비치면 죄도 일일이 다 못 보고 큰 모양만 대충, 마치 좀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면 사람 형체를 알아보듯이 그런 거죠. 그러나 환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임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해가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래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이 말을, 근데 황승환 박사님이 그때 그 간증하면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괴수라면 우리는 괴괴수다 이래요. 그분은 표현을 참 좋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황승환 박사가 나는 괴괴수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뿌리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완벽한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남보다 내가 좀 착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죄인됨을 더 잘나게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남보다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던 건 그건 철없는 목사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그 죄가 꼼짝달싹 못하게 그 죄가 드러나면요,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안 했다고 오리발 냅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이런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쳤어요. 남의 소를.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왜 소를 훔쳤냐가 자기는 소를 안 훔쳤대요. 길에 가다 보니까 줄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집에 갖다 쓸까 싶어서 줄들 잡고 갔더니 뒤에 소가 따라오더래요. 인간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간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말합니까? 주여 이들을 저들에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데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오늘 교회에서요, 회개가 없고 상처받다는 말만 합니다. 부모님 잘못 만나 상처받고 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인이 있으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있느냐 이거죠. 맞죠? 그런 백성이 많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요,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서다툽니다. 부부간도 다투고. 우리도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야당 얘기하고 여당 얘기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특별히 나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기독교인이 왜 은혜가 없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자복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마지막 살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하다. 성전이, 하나님이 지어라지 않은 성전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그 당시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죠? 이 밧줄 메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법궤. 성전이 천막 치놓고 법궤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요, 성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짓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안 되고 너 아들 솔로몬 대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 솔로몬이 사실은 다윗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가 진짜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가장 깊은 회개. 여러분 선곡비 안에서 누가 가장 죄인입니까 할 때 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반문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렇게 반대는 부정의 부정은 더 강한 긍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건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부활하셨죠. 그 장면을 처음부터 누가 봤는가? 천사가 다 봤어요. 천사. 태어날 때 천사가 다 봤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천사가 나타나 수종 들었죠. 예? 마지막에 부활할 때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죠? 천사에게 보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모든 세가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볼 때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장면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의인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저는 큰 교회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제발 남 비난하지 맙시다. 왜? 우리 죄인이거든요. 열심히 십자가 공로서 학교 가면 친구들 선이 같은 경우도 친구들요, 막 미운 친구 많을 거예요. 비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부족한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더 내가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더 죄인됨을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오라 통제, 오 통제라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내가 조금 참으면 될 건데 내가 왜 그렇게 분노했던가? 여러분, 그게 내 육체의 기질입니다. 기질. 왜 감사하지 못했던가? 왜 짜증냈던가? 왜 원망했던가? 그게 나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가려준 것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이 만물 속에 있어요. 자연 속에 있습니다. 만물 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몸이요, 적어도 100조 이상의 세포가 있어서 여러분이 움직여요. 얼마나 우리 몸이 신비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기 수목원에 같이 갔는데 그 수목원을 인간이 그 또 뭐 길도 만들고 또 바위도 놓고 다 그랬지만 수목원의 그 나무들이, 원래 그 나무들이요, 너무 멋진 나무들이에요. 수목원 공사하는 데 든 돈이 2,200억이라 그래요. 근데 그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야, 하나님 만드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너무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눈을 뜰 때 어젯밤에 자게 하셔서 오늘 피곤이 풀리게 하신 것이 주님이셔요.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이게 여자지만 낯익고만 입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하고 옷을 또 있는데요. 주님이 계신데 내가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내가 박수를 짝짝짝 보내고 싶었어. 주님이 계신데 집을 깨끗하게 해야지.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떴다가 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안 지게 주시옵소서 해도 져요. 예.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은요, 그죠? 겨울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나는 겨울이 너무 싫어. 저는 겨울이 너무 미워요.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겨울이 오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이 법칙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삶을 가기 위한 시간 스케줄이에요. 그게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안 바뀌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요, 여러분이 안 달라지면 안 돼요.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만큼 살아갑니다. 여러분, 풍성한 관계가 되면요,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빈약한 관계라면 빈약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마트에 갔더니 시식코너가 있어요. 시식코너에 갔는데 보통 때 시식코너 가면요, 막 햄 같은 것도 정말요, 이 포크 요거 가지고 찍으면요, 입안에서 씹히지도 않아. 너무 작아가지고 사라는 거 이거 먹고. 근데 오늘 포도를 이렇게 큰 포도가 손시에 놔두더라고. 그래서 뭐 떼가지고 또 먹고 떼가 또 먹고 한데, 이거 사라고 주는 건데. 저는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누리기 위한 시스코너 같은 거, 시스코너. 우리 송집사님이 사실 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게 뭐 머리에 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다 오기로 했는데 그렇게 우리 기도하자. 그 괜찮으면 하나님의 역사냐? 얼마나 감사하냐? 수술 받는 게 좋으냐? 시술 받는 게 좋으냐? 그냥 낫는 게 좋으냐? 낫는 게 좋지. 그렇게 기도하자 했더니요, 새벽기도 나오고 낮에도 그냥 계속 낮에도 계속 혼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아무도 몰래. 근데 어제 검사했는데요,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퇴원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왔어요. 근데 나는 송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아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는데요, 괜찮대요. 이렇게 괜찮대요. 오히려 막 내가 기뻐해가지고 집사님 너무 감사,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어제 약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머리가 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어떻게 인정한지 아십니까? 기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 회개가 그냥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회개한다. 입술의 회개는 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 멀다 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삭개오 회개가요, 저는 참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있으면 내 값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잘못 살았던 것을 확실하게 회개하는 것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너무 게을렀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산다, 이 고백되어져야 돼. 내가 짜증을 나고 분노하고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것은요, 이것을 삭개오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맺지 않는 나무다 직접 뿌리에 던지라. 무리가 물으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오라는 거예요. 회개냐? 진짜 회개하면요 회개의 삶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을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인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하고 세리도 세력을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그냥 연장 사는 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잘못한 건 그는 또 그때 문제지만요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이 말씀 읽었죠. 우리 116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기종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경건한 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죄를 안 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요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 못하고 빨리 버려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지난날에 뭐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산 게 아니고요 세상 가치를 모시고 살았고 내가 세상에 살았던 내 상식과 내 지식이 내 삶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고친 습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고쳐야 되는데 근데 기도해 보세요. 그런 건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건 주로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너무 돈이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성격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체질적으로 결혼 성격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그죠? 원망을 잘하는 것도 내놓아야 됩니다. 불평 잘하는 것도 내놓아야 됩니다. 짜증을 잘 내는 것도 내놔야 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건데 계속 잔소리하는 그런 습관 있잖아요.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그거 내놔야 돼. 하나님 이거 내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 내놔야 돼. 그래서 오늘 116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길을 내게 이루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삽니까? 제사함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준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 요것이요 원어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히브리어에는 우베이와 에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리라 이 뜻이에요. 원어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소리쳐 부르짖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딱 강탈을 잡고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갑니다. 근데 요셉의 아내가 이럽니다. 나를 그 히브리 종이 와가지고 급탈하려고 할 때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두고 나갔다 할 때 그 소리 지를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나온 단어가 우베이마 에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평생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 있는 땅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했도다. 왜 거짓말장입니까? 사람은요 약속하고도 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결심도 하지만 또 거짓말하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은 능력이 안 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부도를 냈어. 근데 내가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다른 업체가 부도니까 나도 연쇄부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만 지시하셔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자, 1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잘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한나라가 갚지 못해요. 내게 그래도 구원 주신 하나님 부르며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갚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오늘 설교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경건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사람의 경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그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앞으로 살아갈 삶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제사함 받아야 돼. 받아야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앞으로 살아갈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평생 뭘 해야 됩니까? 예, 그 말 하나님은 그렇죠. 평생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그냥 이건 우리가요 평생 우리는요 호흡하듯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경건의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요즘 예배 새벽기도도요 한 번도 빠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건 되면요 나오세요. 매일 나오는 게 이틀마다 나오고 사흘마다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기도한 생활. 기도하면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지 못할 성격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다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한나라까지 가도
여러분 요람에서부터 저 무덤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셔. 아시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태어나겠어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히 이끌어 가시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